우리 창세기 4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화면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 보면 규라는 말이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제가 그 군의 장군 스타 되는 사람을 만나 보니까요, 작은 그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봉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장군들은 그 작은 지팡이 규를 들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손짓을 하면 그 부관이 막 이제 움직이고 하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나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규를 내밀죠. 내미는 거, 그 임금이나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임금이 들고 있는 것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왕집하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9장 9절로 12절을 보았습니다. 여기 살리는 자의 축복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김문관 목사도 오늘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로 들어갔고, 양윤석 목사님도, 김하람 선교사님도, 윤예진 선교사님도, 변종혁 주목님도 전부 지금 확진돼서 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계속 저보고도 가서 확인을 해보라. 아니, 나 괜찮다 하니까, 그래도 증세가 안 나타나면서도 그럴 수도 있으니 가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병원에, 청라 좋은 병원에 가서 6,500원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안 걸렸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몰라요. 내일이라도 걸릴 수도 있고 모레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양성으로 나오고 확진자로 판정받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가면은 하루에 27만 명, 30만 명 이렇게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래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심지어 전 백성들 다 걸려서 면역성 생기게 해서 지나가자, 이런 얘기가 나도 들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델타 그 변이는 굉장히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중환병으로 됐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감기 독감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감기가 지나가는 것 같고, 몸이 쇠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자 조심하셔서 잘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고요. 지금 워낙 확진자가 많으니까 병원 가도 병실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가끔 이제 또 숨을 거두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을 보는데, 성령 충만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와 있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계 복음화,
우리의 신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 자녀,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응답하시는, 그리고 권세는 흑암을 꺾는 권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이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명이 뭐냐 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돈 버는 것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증인되기 위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원래 우리에게 표죠. 일을 만드시고, 일만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머지는 위에 이것을 잘 누리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33장,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기 3장 15,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분이 오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가장 한 절로 구원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구원받는,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엇을 아끼겠냐. 우리가 이 부분만 되어 있으면 아낌없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증인되게 해서 많은 사람 나를 보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게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심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지옥 모든 권세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조금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어요. 99.9%를 이루고 내가 0.1%를 뭘 더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독하는 거죠.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캐톨릭에서는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고 그거는 완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뭘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죽어주셨고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 계시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 가진 자가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고 막 증거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씀을 입증하셨다. 증거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란 말 자체가 디나미스, 소리 없이 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게 될 것이다. 자꾸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면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그거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았는데,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는 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게 하나님 하시겠다. 자, 주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남은 자.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시는데, 이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얘기하니까요. 홍수 사건 때, 노아 홍수 때 8명, 노아 가족 8명을 남기셨죠. 이 8명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가 다 퍼진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 3명을 남겼어요. 롯과 2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여호수아 갈렙 2명이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모르는 2명만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럴까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너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일꾼으로 세워라.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일 때 하나님은 오바다라는 사람 통해서 100명의 주의 종들을 남도록 만드신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36명의 로마 16장에 보니까 남는 자를 두었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정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복음이 없어져 가는 때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남은 자 속에, 이 렘넌트의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 통해서 세계를 살릴 일을 하겠다. 우리가 뭐 능력이 없는데 큰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살리시는 하나님 있는가 하면 죽이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악령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지만 이 사탄 마귀는 죽이는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 하와를 죽음에 몰아갔기 때문에, 저주에 몰아갔기 때문에 살인자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으면. 거짓말쟁이에요. 살인자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너희가 선하가 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죽음이 와버린 거죠. 속이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4절 5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네피림이 나오죠. 이 악한 영들이 쾌락으로 몰아가요. 타락으로 몰아가요. 너 자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고 타락으로, 육신으로 악한 영이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너의 바벨탑을 쌓아라. 무너질 바벨탑, 이걸로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성공해라. 이 사탄 마귀는 혼미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귀신이죠, 멸망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들을 영을 혼미케 해서 복음 못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게 해서 자꾸 육신에 빠지게 해서, 여기에 빠지게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멸망받도록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이 혼미케 하는 흑암이 꺾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사탄이라 하자고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해서 도와주는 거,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는 거 막 도와주는 척 해서 멸망시켜 버린 거죠.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 6절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그러니 자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둔감해지게 해서 멸망되도록 축복 못 받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피림의 사람들. 이 네피림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란 말이 나오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인데 용사고 명성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로 19절 24절까지 한번 보지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야발이라고 나오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가축. 그 목축업을 하는 지역에서 가축이 많았다는 것은 풍요를 의미하죠. 유발이 나오죠. 이 유발은 악기 얘기 나옵니다. 요즘 뭐 악기는 예술인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세상 타락 문화를, 쾌락을 말하죠. 두발가인, 날카로운 쇠붙이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 지금 뭐 러시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항복합니다 하고 이제 그냥 숙여야지. 뭐 게임이 돼 싸우죠. 참 그 힘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배구 선수도 자살을 했잖아요. 악플에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이 선풀을 달아야 되는데 악플 다는 거 살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죽이는 자, 악플을 달아서 죽이는 자에 서는 게 살인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한 말이 있는데 그 악한 말이 종량, 암덩어리를 집어넣을 뿐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속에 암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들의 말이 악성 종량을 넣는 거 한 가지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돌아가서 구역 전도 새신자 어린 양을 돌보고 그렇게 은혜 받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악성 종량을 퍼뜨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죠.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전에 성경에 짓는 여호와, 창조하는 여호와,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축복을 주고 너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것이다. 네 속에 하나님 주신 천재성이 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힘을 주고 용기 줘서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는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은 죽이는 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좀 한번 볼까요? 본문에 주일날 생각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어요. 굶주려 있을 때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식량을 구해 오려고 애를 썼어요. 요셉이가 은잔을 베냐민 주머니에 넣어놓고 깨를 불었을 때 저 베냐민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없는 것을 보면 말할 시간도 없이 죽습니다. 왕지파가 됐어요. 반대로 여기 죽이는 자가 있었거든요. 시몬이었죠. 둘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고 시몬은 르벤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몬인데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하여튼 막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신명기 33장에서 아예 시몬 이름 빠져버려요. 축복을 모세가 하는 가운데. 모세는 살리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대요.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하겠다. 너 한 사람 돼가지고 큰 민족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지금 애굽이 우리를 주시하고 주변 나라도 전부 우리를 주시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정 안 되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달라. 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썼잖아요. 그런데 고라라는 사람은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고라 때문에 그 250명의 지도자도 다 죽게 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잖아요. 다윗은 살리는 데 앞장서죠. 그 사울 왕을 한 방에 보낼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사를 내가 죽이면 되겠냐 하면서 살리려고 애를 써요. 다윗은 그 베냐민도 압살롬도 자기를 대적했던 압살롬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시므이가 돌 비루한 놈 깡패 같은 놈 다윗이 도망갈 때 돌 던지면 따라오는 그 사람도 돌아와서 살려주는 살리는 자가 됐는데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죠. 자녀들 다 죽게 되고요. 살리는 기생 라합, 이 정탐꾼 2명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 불어버리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런데 숨겨주고 살렸어요. 죽이려고 하는 여리고 왕이나 사람들 다 죽었죠. 살리는 사람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오바다라는 사람이 주의 종 100명,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땅굴 속에 숨겨놓고 살리는 사람 됐어요.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멸망받죠. 후손들과 다 망해버리죠. 비느하스는 살리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발람 선자는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아니, 그죠. 초대교회는 살리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망하는 거죠. 뭐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데 앞장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사람 참 복음 받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알았으면 좋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구달 필요 없고 고사 지낼 필요 없고 운명사 해방받고 구원받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 고모라 사람 타락하는 걸 보면서 애통해 했는데 의로운 롯이라 그랬고 멸망 가운데 살림 받았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대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름을 골육 친척, 그러니까 혈육의 가족들, 친척들,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쭉 적고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 선후배들, 그리고 주변에 관계를 자꾸 맺어가지고 관계 전도를 해야지 길거리에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를 자꾸 맺어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 듣게 하고 복음 받게 하는 이거는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100명 이상 자로 전달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니까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시겠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이에요.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분이고 성령님도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사탄 마귀, 죽이는 편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리는 자의 보너스를 받아야 돼요. 유다가 조금 요셉 살리려고 애썼는데 왕집하라는 보너스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일부러 부모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그래 하라는 게 아니죠. 박해가 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족들은 구원을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유다는 살리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왕집하게 되게 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체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당해보면 죽이는데 앞장서서 막 죽이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거쳐서 보너스를 받은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했는데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한나가 나실인 기도했는데 보너스를 받았어요. 유다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보너스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살리려고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특별 보너스를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